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좀 꺼주시고 함께 영상부터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도 좀 꽂으실 수 있나요? 네, 저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평소에 엄마에게 존댓말 혹시 사용하시나요? 아 저요? 네,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아버지한테는 꼭 사용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엄마는 집에서 거의 공주님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고 아 엄마의 장점이 너무 많아갖고 네, 생각이. 엄마는 엄청 웃기고 저를 항상 생각해 주세요. 아빠의 장점이요? 친구 같은 거? 혹시 부모님이랑 통화는 자주 하세요? 거의 안 해요. 해도 카톡입니다. 해도 카톡은 통화요? 네. 거의 안 하죠. 하게 되면은 엄마 집에 좀 늦게 들어갈게요. 네. 집 늦게 들어가. 혹시 일주일 중에 네.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시간? 혹시 엄마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있으세요? 엄마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엄마의 이름을 불러본 적은 있으신가요? 중간에 아버지 이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전화를 드리면 됩니까? 네. 아니 아빠랑 전화를 해야 돼 지금. 아빠도 바꿔봐봐. 달라고? 돈 달라고야. 김현정님, 네, 뭐 하고 있으셨어요? 청소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님 뭐 하고 계셨어요? 뭐요? 소진숙님 뭐 하고 있으셨어요? 소진수님 지금 뭐 하고 있었냐고요? 네. 빨래개 끼고 아, 집 네.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내 엄마로 살아온 이금옥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어렸을 때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제 장가만 잘 가면 되지요. 제 아빠로 살아온 정물서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으셨어요? 윤범이 아니야? 맞아요. 내 엄마로 살아온 김경희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습니다. 내 엄마로 살아온 문민누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것도 있었지만 더 보람이 있지요. 신찬이 엄마로 살아온 인생 행복했지. 다이나마크하고. 내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유진이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낯선데? 낯선 느낌인데 좋아.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좋아. 본인의 이름을 대신하여 엄마라는 이름으로 사는 건 어땠나요?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괜찮았어. 그러니까는 경호와 기원이 그 아들이 엄마로 사는 것이 엄마로 사는 거? 네. 최선을 다했고 지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고 너무너무 행복했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이고 그리고 뿌듯하고.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오 낯설다. 그냥 엄마 이름보다 나는 그냥 엄마가 좋아. 엄마는 그냥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고마워.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가요? 엄마에게 유진이는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딸.
엄마로 성장시켜준 딸. 우리 윤범이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지. 엄마에게 난 어떤 딸인가요? 좋은 딸. 늘 보면 어릴 때부터 엄마를 은근히 챙기는 아들이었다.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예요? 후배지. 엄마의 존재를 확실하게 해주는 아빠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보물이야. 엄마에게 자식이란 줘도 아깝지 않은. 왜 암호 같은 걸 때 내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뭐 이렇게 질문이 있는 게 있어. 거기에서는 항상 나는 둥이라고 쓰거든. 보물 1호.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내 인생의 전부. 고마워 엄마. 나도 고맙다. 그냥 엄마가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상해. 어머니의 인생은 자식한테 국한돼 있고 뭐 자기 본인 여자로서의 인생을 뭐 많이 못 산다 이런 얘기는 듣긴 했는데 이렇게 막상 불러보니까 엄마가 많이 헌신하면서 살아오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항상 옆에 계셔서 그런 빈자리는 느껴지지 못하지만 만약에 빈자리가 느껴진다면 지금처럼 당당하고 자유롭고 여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엄마라는, 아빠라는 그런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백을 삼아 더 당당하고 지금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요즘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며 여러 어버이 은혜에 관한 자료들 또 관련 동영상들을 보다가 많이 웁니다. 저 영상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최근에는 한 영상을 보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서럽게 울 수가 있나, 나 자신에게 놀라면서 스스로 하염없이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운전했어요.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눈물의 포인트는 도대체 뭔가 생각해 봤더니 지난 세월 당신들의 삶은 어디 있는가, 이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모진 세월 고통 속에서 꽃과 같은 젊음을 다 뒤로하고 새 아들을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당신들의 삶이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감사하고 염치 없고, 그리고 또 불쌍하고 안타까워 울었습니다. 이젠 노년이 됐는데 더 늙어가고 힘없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은 참 곤고한 두 분의 삶을 보면서 그게 또 저로 하여금 울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저 지나온 세월 자식 새끼 키우느라고 고생한 것을 넘어서서 인생 자체의 고해 속에서 지금도 고생의 연속,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난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면서 지금도 험한 세월 사시는 그 자체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 언젠가요? 언제 눈물 닦아주시나요? 하면서 엉엉 울게 됐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 어릴 적이 늘 그리웠어요. 밝고 행복한 나를 찾고 싶어서. 그때 정말 밝았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 별명이 멍멍기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 그 만화가 있어요. 달타냥과 삼총사라는 만화인데 우리는 천하무적 멍멍기사 멍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교에서 멍멍기사로 유명해요. 왜냐하면 앞에 나가서 아주 오두방정을 하면서 엉덩이를 내빼면서 애들 앞에서 춤을 추고 무슨 스승의 날만 되면 1시간 동안 콘서트를 막 했어요. 저는 이제 그 만화 레파토리로 웃긴 춤 추면서 오두방정 하는 거, 제 옆에 있는 짝꿍은 이제 박남정 춤으로 그래서 막 옆에 반 아이들이 막 창문 넘어서 야 한다고 막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나는 왜 이렇게 요즘 위축되고 눈치 보고 부담이 많고 사는 게 공고하고 힘들고 그러던 그 나를 찾고 싶다. 예전에 그 자신감을 찾고 싶다. 나를 놓고서도 그렇게 행복했던 나를 찾고 싶다면서 심지어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란 곡도 썼습니다. 근데 최근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를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때의 나나 지금의 나는 변함없는 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차이가 한 가지예요. 그때 어릴 적은 부모님이 눈물 마를 날 없이 저 대신 울어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눈물 모르고 살았고요. 지금은 제가 어른이 돼서 인생의 모진 풍파를 끌어안고 살다 보니까 또 책임질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삶의 숙제가 많고 인생이 고되다 느끼는 것을 버팀목처럼 우산처럼 그늘처럼 대신 울어주는 눈시울 대신 붉어주는 부모님의 삶이 없이 이제 내가 어른이 돼서 그런 가장으로 살아가니까 그냥 그 인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저에게 와서 힘든 것뿐이더라고요. 이전엔 몰랐어요. 어릴 때는 왜 그렇게 맑고 행복하고 신났나?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그늘 아래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부모가 되고 책임지는 성인이 되다 보니까 인생의 거친 풍파가 그대로 오니까 이렇게 힘들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낳으시고 키워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나이 먹으면서 철 든다는 말이 한국말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철이 무겁잖아요. 인생의 무게를 경험할수록 철을 드는 것 같아요. 인생의 무게를 경험할수록 아이를 낳고 키울수록 철 들고 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도 부모라는 이름이 주어져서 행복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 아래 있는 자녀들이 자신의 전부가 되죠. 아까 영상 보면서 본 것처럼 나의 보배다, 나의 분신과도 같다, 나의 행복, 나의 전부다. 자녀들이 삶의 기쁨이요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힘든 고통의 인생들 자녀라는 주사가 없었으면 인생 못 펴었겠죠. 근데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부모도 배우기 시작하고 나이 먹는 재미가 있어요. 나이 먹는 재미. 늙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름이 커져가고 허리가 아파지고 힘든 게 인생이지만 내 육체는 갈수록 세잔하지만 나의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 먹는 재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내가 더 깊이 이전에 몰랐던 사랑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더 깨달아요. 아내를 사랑하고 함께 지지고 볶고 살아가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또 배우고 또 깨지고 또 배우고 또 깨지고 하면서 나이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겠구나. 그러다가 부모가 되어 아이를 낳고 보면 더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사랑이 있다면 그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사랑이겠구나. 사랑하면 사랑을 배우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사랑 받을 때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을 하면 그때 깨달아요. 내가 사랑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냥 받을 땐 몰랐는데 부모가 되어 보니 그제서야 부모님의 그때 마음 생각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은 단언코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래요.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볼 때 나를 이처럼 사랑해주고 기뻐해주는 존재가 부모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으로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걸 잘 안 하니까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성경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명령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어떻게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성경에 한결같이 하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게 부모님께 즐거움과 기쁨이래요. 왜 그럴까요? 명령이니까.
그게 아니고 공경이 왜 이 부모님한테 기쁨이 될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다시 얘기해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것. 더 쉽게 얘기해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잠언 23장 25절은 이렇게 나오는데 23절 위에 있는 23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의식하고 생각하고 인생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부모님께 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부모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이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노년에 있는 나이를 드시는 부모님 앞에 여전히 내 삶의 무게감을 부모님께 두기 시작하면 부모님이 왜 기쁘냐면 여전히 나는 소중하고 이 자녀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노년의 삶을 참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버이날 그저 맛있는 음식 한번 사드리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여행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당신의 존재는 소중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최고의 효도고 당신은 소중합니다. 내게 필요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었습니다 라는 무게감을 두는 것이 부모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무거운 존재였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전부였던 존재였기 때문에 나를 전부로 생각한 그대에게 이제는 내가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무겁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착해서 오늘 어버이날인데 이제 연락 한번 드렸더니 거기가 다 고향 내려갔더라고요. 전주 왔어요. 뭐 어디 왔어요. 다 내려갔어요. 효도하고 오겠구나. 참 착하네. 착한 아들이네. 착한 딸이네. 했어요. 너무 귀한 게 우리 오늘 안 왔지만 전주 내려간 은희자매는 지난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부모님께 전화드린대요. 매일. 참 귀하죠? 그렇게 큰 거 아닌데 사실 가장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잖아요. 늘 뒷전이잖아요. 늘 시간에 내 중요한 시간, 내 무거운 시간에 비하면 부모님에 대한 여지를 두는 것은 그냥 저 등백의 한 구석에 있는 것이죠. 은희자매 물어보니까 매일 전화한대요. 뭐 하나 했더니 그냥 소중한 부모님에게 여전히 당신의 존재는 너무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듯이 감사합니다 하면 일상의 얘기를 하지만 부모님은 뭘 느낄까요? 너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아요. 대단한 음식. 근데 저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어저께 은희자매 보니까 대단한 음식 사주긴 했습니다. 부모님. 혹시 그게 더 기쁘신가요? 그거 말고 특별한 이벤트 있으니까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 말고 진짜 내 삶의 평소에 무게중심을 부모님께 두는 것. 이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한 설문조사를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40개월의 미만의 아이를 둔 아빠들에게 물어본 설문조사에 관한 영상이었어요. 질문이 있어요. 아빠들이 그 질문에 대해 볼펜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아이의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차에, 핸드폰의 책상에,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 있나요? 아빠, 40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얼마나 예뻐요. 아빠들이 그 질문을 너무 행복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자신 있게 씁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이거고 최근에 자는 모습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사진, 핸드폰 사진 전부 다 아이 사진으로 도배된 자기를 보면서 몇 장인지 쓰지도 못하고 하면서 아이에 대한 막 사랑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것을 쓸 때는 너무 싱글벙글 아이 생각에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아이를 무겁게 생각했기 때문에 핸드폰 뒤적거리며 끝도 없이 다 써내려 가는 거예요. 근데 반전이 있었어요. 그 다음 설문지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만 바꾸었어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 있나요? 아무리 사랑이 내리사랑이라지만
이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눈시울이 붉어지고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모를 가볍게 여겼나. 핸드폰 찾아도 없어.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고, 사랑한다는 말, 안아주거나 그 소중함을 표현한 것은 그냥 없어요. 부모들은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이거 먹으면 알러지가 있고 이건 좀 싫어하고 이 음식 좋아하고 다 꿰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음식 뭐 좋아하지? 저는 최근에 저희 사모님이랑 결혼하고 저희 어머니가 빵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여자고 여자 입맛이더라고요. 밥은 잘 안 드셔서 저는 오늘 입맛이 없나 보다 했는데, 저희 사모가 디저트 빵을 내놨더니 내놓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이건 뭐냐 하면서 쇼핑백을 열어서 빵을 반을 잘라갖고 그거를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여느 여자들과 상관없이 배가 또 따로 하나가 더 있구나. 디저트용 배가 있구나.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사시는 줄 알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당신에겐 우리가 전부였는데 우린 당신이 전부가 아니에요.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잘 몰라요. 하는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도 인생인데, 그들에게도 존귀한 이름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혹시 말씀 있으면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보세요. 말세에 이런 증상이 있대요. 이게 고통하는 때가 된대요. 참 재미있는 게 한국 성경으로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문장이 끝나요.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극대화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에소마이라는 뭐뭇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원어로 보면요, 계속 띄워주세요.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그 결과로 저게 나오는 거예요.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끝.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해서 자랑하고 싶고, 자기만 사랑하니까 교만해요. 남들 위에 있고 싶어해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남을 깎아내려야 되니까 비방해요. 관계적이지 않아요.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거룩하지 않고 무정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왜? 자기만 사랑하니까. 내가 왜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돼? 내가 상처받았는데, 내가 화가 나는데, 당신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그래야 돼? 자기 중심적이죠. 원통함 풀지 않아요. 모함해요.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제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끝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된다. 싸납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로 인한 고통이 우리 삶에 그대로 다가오는 게 말세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자기밖에 모르니까 관계적 사랑이 전혀 없는 시대 속에 살면서, 자기밖에 모르니까 사랑이 다 깨져 있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된 5계명.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랑이 다 깨어진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본분의 상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인간으로서의 삶의 그 자체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린,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사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 수평적 이웃의 사랑, 그 첫 번째 주님 말씀하신 명령인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무게의 중심에서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 그 무게 중심의 추를 몇 개라도 옮겨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저 명령이고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양심의 울림이 되어지길 바라고 존재적인 이유로서의 당연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야 되는가? 부모님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 들으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사실 내게는 부모님과의 안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상처와 아픔만 남겼어요. 무책임했고요, 가정을 버렸어요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상 부모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깨어진 가정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문제없는 부모가 없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대한 것이 때론 더 상처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내가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합니까? 제가 원통한데, 제가 상처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과한 주 안에 있는 자녀들은 그래도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할 이유가 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의 제일 첫 시작이 뭡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다. 죄로부터 시작해요. 부모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죄인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복음의 가치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는 상처도 주면 안 되고 모든 거 다 해줘야 되고,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으면 내 뒷바라지 잘하고 잘했어야 돼, 그렇게 무책임했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 다르게 바라봐야 돼요. 부모님도 연약한 죄인의 한 사람에 불과했구나. 부모님도 사람이었고, 부모도 부모 된 게 처음이라 미숙했고, 인생이 그렇게 힘들 줄 몰랐고, 책임지기 버거웠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가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을 신어보지 않고는 이해하지 못하듯이 그 현실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이기 이전에 인간 손정국 김종련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분들도 그러고 싶지 않았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부모님도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은요, 그렇게 부모에게 상처가 많아요. 자녀들은요, 부모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다 기억합니다. 뭐가 서러웠는지, 왜 그때 이거 안 해줬는지, 왜 그때 졸업식이 없었는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지질맞게 궁상맞게 가난했는지 다 기억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부모는 어떨까요? 자녀에 대한 상처와 원망을 다 기억할까요? 아니요. 부모님은 항상 미안해해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항상 미안해하더라고요. 너를 엄하게 키워서 미안하고, 없이 키워서 미안하고. 저희 어머니는, 저는 사실 그게 상처도 아닌데, 꼭 그렇게 초등학교 때 돈 없어서 피아노 학원 안 보낸 게 그것만 그렇게, 그 생각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없이 키워서 피아노 못 보냈다고. 그래도 어머니 될 사람은 됩니다. 저 음악하는 사람이 됐고 피아노 안 배워도 피아노도 치고 잘합니다. 더 좀 팁으로 드리자면, 저희 승리, 제가 어머니가 하도 이제 저 피아노 안 가르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좀 그거 있어서 저도 제 승리에게 피아노 학원을 이제 다니도록 했어요. 6살 때. 한 달 하고 끝났습니다. 네. 적응 못하는 아이는 안 되고요. 네. 이제 뭐 이렇게 별로인 아이는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부모님은 늘 충분하게 뭔가 자녀들에게 해줬어야 되는데 못해서 마음 아프다. 너무 태도가 달라요.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이에요. 오죽하면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못해줬는데 지들이 알아서 컸어. 이렇게 얘기해. 뭘 지들이 알아서 커? 부모 은혜로 컸지. 부모가 다 키웠지. 뭘 지들이 알아서 커?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부족하고 늘 부모로서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지들이 알아서 컸어. 나 해준 것 없어.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부모의 마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처음 사는 인생이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지 않은,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처지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한 거죠.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통과한 사람이라면 부모에 대한 상처와 원망,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죄인으로 살아가고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를 그토록 책임지려고 했던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무엇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부모를 향한 치근한 마음,
긍휼한 마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 마음을 이해해 준다면 우리는 우리를 낳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으로라도 우리를 늘 응원해 주신 부모님께 충분히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 노숙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쪽방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막 1시간 내내 구구절절 자식 자랑만 하는 거예요.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명은 뭐 미국 대사관에 있고 한 명 걔는 지금 어느 대학을 나왔고 지금 딱 처지가 자식들이 아버지 버린 꼴이거든요. 버려서 쫓겨나서 있는데 부모는 상처 원망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계속 자식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식은 버렸는데 부모는 그 자녀를 버릴 수 없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도 연약하고 부족한 한 인생에 불과해서 상처 아픔으로 얼룩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 닮은 사랑의 마음이었다. 이것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이 부족한 부모에게도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아버지는 연약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분. 물론 부모님은, 어떤 신학자는 부모님은 우리의 창조자와 같다라고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이 여러분이잖아요. 근데 창조와 연합하여 손을 맞잡고 낳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마치 우리 하나님과 같이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부모님은 소중한 것인데, 그러나 연약하고 힘든 그들의 인생들을 볼 때 우리에게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안에서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부모님한테 채우지 못함으로 인한 상처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신약 성경에 170번 정도 아버지를 부릅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 신을 아빠로 불렀거든요. 아바라고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예수를 죽일 책을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170번 정도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 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 내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없소서.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가상칠언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처받지 않고 사람들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쳐 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겟세마네를 통과해 십자가의 끝까지 통과하시고 그 영혼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람어로 아바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말 아빠랑 되게 비슷해요, 그죠? 아바, 이게 친밀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불러도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아람어로 엄마는 뭘까요? 엄마. 아람어로 엄마는 임마입니다. 임마. 그래서 참 이게 아람어로 엄마는 부르지 않길 바랍니다. 임마. 말이 좀 비슷하죠. 근데 아빠는 아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관계가 복음을 만난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령님이 친히 이것을 증거하신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고된 풍파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대신 부모님이 울어줬다면 이제 노년에 그분들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쉽지 않고 어려운 삶의 연속을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대신 눈물을 흘리며 울어줄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아버지,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아셔서 우리를 유일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충분히 기쁘게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아서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부모에 대한 상처 아픔 많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접하시고 환영하고 안아주기에 충분히 이길 힘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위로가 혹시나 행여나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연약한 육체의 부모님으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하고 치유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전히 눈물 마를 날 없는 우리네 인생의 고해 속에서 육신의 부모와 가정을 기대함으로 받은 상처와 아픔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싸매어지는 시간 되고 그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통함을 푸세요. 무정함을 이제 다시 한번 부모님을 향한 긍휼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전부로 생각하며 살아오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한계는 인간 자체의 한계여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부모 기대하지 말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부모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기에 이제 우리도 부모님을 위해 함께 울고 웃고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운명 공동체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작아진 부모님들, 여전히 우리 삶에 너무나 큰 분임을 고백하여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로 우리 부모님의 눈물 닦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늘 우리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유일하신 아버지 아닙니까? 나이가 70, 80 먹어도 또 나이가 뭐 이제 3살, 4살 돼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이에 비하면 다 어린아이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상처 아픔 오늘 만져주시고 위로하사 내가 부모에게 기대했음으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이 있다면 주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 부모님을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기쁘게 해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빠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상황들을 좀 올려드리면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옵소서. 나를 하시고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마음을 좀 주님께 토해내면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물론 이 육신의 부모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공적으로 드러난 무신론자들의 대부분이 아버지의 결핍이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니체도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심리학의 대부인 프로이드도 아버지가 성도착증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무신론은 사실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의 어떠함이 영향을 미쳐서 볼 수 없는 상처가 돼서 그게 학문적으로 연구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안정감, 그 그늘, 그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이유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핍, 그늘, 아픔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되게 하였고 그 모든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육신의 부모가 채울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줬기에 우리는 상처받았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넉넉하게 이제 부모를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들의 노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음이 그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되신 주님의 사랑의 만지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힘들었고 이렇게 우리 가정을 힘들겠다. 사실 그 부모님도 그 위에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걸 수 있어요. 그분들도 육신의 연약한 삶, 죄된 인생 속에서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통함을 풀고 아픔을 풀고 아빠가 그때 나한테 이랬어, 우리 가정한테 이랬어, 엄마가 그때 나를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어, 이 모든 원통함과 상처를 주님 앞에 좀 던져놓고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회복하고 주님, 아버지 되신 주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로다. 그 만지심, 그 치유, 그 회복으로 다시 이제는 내가 이제 부모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하나님 만져주세요. 아버지, 내가 십자가 통과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까?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내 상처가 싸매어져서 이제 우리 부모님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원통함을 풀게 해주세요. 무정함을 풀게 해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만져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회복의 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육신의 부모가 준 상처 아픔들이 있었겠지만
예, 주님의 사랑은 넉넉히 그것들을 이기고 남을 만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새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기에 이제 아버지 우리 육신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고 같이 끌어안고 아버지 이해하며 사랑해주며 노년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여 함께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마음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만지심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어 그 은혜로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땅히 부모에게 공경하고 마땅히 부모에게 지난 세월들 가운데 이루어주신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하며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길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이에요. 부모님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끝에 우리의 최고의 부모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무게중심을 똑같이 드세요. 카보드 하나님 경외하다 공경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용어예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이제 앞으로 부모님 공경하겠습니다. 부모님 무게중심에 두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듯이 순종하며 청종하며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연약합니다. 인생에 그들이 많고 고집이 많고 아버지 힘들이 많습니다. 주님 채워주세요. 만져주세요. 하나님 영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동일과 자비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사 부모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주님 그렇게 우리 관계를 주시길 소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도 젊었을 때 어릴 때 부모를 여의었지만 그는 빈들에서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똑같은 빈들 광야가 있는 인생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된 사람은 그 빈들에서 오히려 성령 충만하고 더 굳건하고 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버지 살아오면서 지난날의 삶 속에 부모님의 연약함으로 인한 얼마나 많은 빈들이 있었겠습니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원통함으로 상처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졌던 상처 아픔보다 더 큰 주님의 위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봐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용납하고 또 품어주고 노년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신 복음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가 되어서 끝까지 최선으로 자기의 전부와 같은 자녀들 위해 인생을 쏟아 바치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기꺼이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무게중심을 부모님께 두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 효도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여전히 내게 필요한 존재인지 늘 기억하여 고백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회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게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